같이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1월 달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분명해야 치료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죄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열리기 때문에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부터 3장까지 이것을 크게 나누는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말씀하고 2장 1절부터 3장 8절은 유대인의 죄를 말씀하고 3장 9절에서부터 20절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고 넷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2장 1절부터 16절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죄에 물들지 않고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 그 나머지는 인류 전체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 17절부터 유대인이라는 직접 지칭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부터 16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이방인 중에서나 또는 유대인 중에서나 이렇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있는 사람이나 또 이방인 중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남이라 하는 말은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 1장에 나오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추악한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비방식이 분쟁하며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미 정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고의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에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다라는 이런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의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비판한다, 정죄한다,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정죄합니다. 그건 죄악이지. 심판합니다. 죽어서 마땅해. 내가 하나님이라도 죽일 거야. 진멸시킬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여기 2장 1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안 져. 저것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이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아 라고 불러내고 있습니다. 왜 불러냅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저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의롭고, 하나님이 나는 심판하시지 않고 저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동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소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매니,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지금 이 사람들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첫째,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째, 외적 행동은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 행동으로는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짓는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있습니까? 빨리 가 자수하세요. 부모를 저 산속에다 버리고 고려장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가 모셔오세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는 안 졌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정의 사람들이 짓는 죄와 똑같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때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정해주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한 말씀들이 있는데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17절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만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는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정말 그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같이 그렇게 높게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에 와서 부닥쳤습니다. 나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탐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고통을 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그 높은 기준대로 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없고 인류 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중에 마음이 너무 청결해서 거기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만났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찢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의 조건 때문에는 눈물도 흘리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철야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산상수훈대로 다 살았다, 그 말씀대로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황금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그대로 해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참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화로운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 있고 분홍색 유리잔 같은 것이 씌워져 있고 분위기가 아주 낭만적이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웨이터에게 농담으로 아니 좀 환하게 하고 밥 먹게 해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먹게 합니까? 그러니까 웨이터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밥을 코로 집어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어둠컴컴해야 다 미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컴컴한 데서는 다 미인으로 보이듯이 자기의 컴컴한 마음속에서 보면 전부가 다 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면 자기가 자랑한 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러지 않아 그렇게 하지만 자기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내놓고 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그 하나님의 기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비치는 빛은 순전하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반세되어 나가는 빛은 순전하지 않다.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순수하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밭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 싹과 열매는 오물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순수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오물과 악한 것들이 그 속에 같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 순수하지 않다,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큰 은혜 받은 사람 같지 않게 악한 짓을 행하고 범죄하고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그런 죄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선행 이것에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선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노하신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선해.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오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하나님 보실 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1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2장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반 걸음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과 생각이 그들과 똑같이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2장의 이 사람은 1장의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부패한 것은 그못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패한 마음과 생각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좀 자기는 의롭다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 기도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추악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저 세리와도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거나 마음을 돌아볼 때 제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저 세리가 더 의롭고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이것은 그 비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성성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운동권 사람들이 남을 비판을 잘하고 또 지식이 있고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을 잘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관의 발탁이 돼서 청문회를 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들춰내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비판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이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이유가 있는데 비판할 동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도둑이야라고 할 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도둑이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남을 비판하는 심리가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있고 더러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비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 심지어 최악의 악이라도 나의 과오를, 심지어 가장 시시한 과오를 가리는 스크린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불의한 자는 자기 속의 의와 남 속의 불의를 찾지만 불의한 자는 자기 속의 의와 다른 사람 속의 불의를 찾지만 의로운 자는 남 속의 선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의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자가 하는 일이 남의 티는 비판하는데 그런데 자기 속에는 대들보가 있다, 기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의 흉 한 가지 보면 자기 흉은 9가지요.
남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내게는 네 손가락이 돌아오고 세 손가락이 돌아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1월 4일자 금요일 교계 신문 뉴스 엔조이라 하는 이런 신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목회자 114명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런 제목과 함께 이 시국선언 내용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목회자 협의회 사목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 신문에 이름 올라가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그게 올라갔으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릴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얼마나 회개하고 또 애통해했느냐, 하다못해 금식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라도 금식이라도 하고 작정기도라도 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욕하는 수준이고 비난하는 수준이지 뭘 책임감 있게 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욕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같이 욕을 안 했는데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욕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욕을 하더니 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배가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그쪽 편에 서지 않으니까 내가 그쪽 편에 선 것이고 지금은 다 그쪽 편에 서 있는데 나까지 그쪽 편에 서면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가면 배가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그 편에 서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어물전 망둥이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까지 거기에 올라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애통해하며 변호해주며 기도해줘야 할 자리에 있는데 그거는 못하고 같이 이름을 올리고 같이 비난하고 이러했으니 옛날에 비난하면 감옥에 간다고 할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이런 시대에는 마음대로 이름을 내놓고 큰 소리치고 이런 비열한 일이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제 마음에 이런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듭난 마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내 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나도 그 처지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니고 내 죄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죄송해야 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 이것이 거듭난 마음이죠. 그런데 남을 정죄하는 이 마음은 같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보다 더할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묘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말, 겉으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똑같은 내용의 일을 다른 행동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표현은 남이 모르게,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근데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너 고르반이라고 해라.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 안 져도 된다, 부모 안 모셔도 된다, 공양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만 하고 하나님께 그 중에서 일부라도 드리면 누구한테 갑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성전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제단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은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너 맹세하고 안 지켰지? 그런 거 헌금해. 내 돈으로,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전원 드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라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빼버리고 무조건 11조 바치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들어갑니까?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묘한 것입니다. 직접 가서 사람을 때리고 직접 가서 돈을 훔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고상한 척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이 사람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죄인들을 비판했습니까? 얼마나 창녀들을 비판하고 세리들을 비판했습니까? 죄인들이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돈의 목적을 두고 돈의 목을 메고 있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또 말씀을 빙자해서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장의 직접적인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직접 죄를 짓는 일장의 죄는 하루살이의 죄라고 하면 교묘하게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의 죄는 낙타의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이런 죄들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런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죄 짓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큰 죄냐 적은 죄냐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 진리가, 성경 진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반드시 죽는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24시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고사하고 우리의 이런 외적인 행동들만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신다면 나는 외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릅니다. 하나님이 내 행동을 살펴보실 때 죄라고 할 만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적인 행동만으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적인 행동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외적인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감추인 것을 열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깊이 숨겨놓고 꼭꼭 숨겨놓고 아내에게 하지 않은 말, 남편에게 숨기고 있는 말, 생각 이런 것들 사람은 그래서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절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저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저 아내가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죄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열고 마음속에 깊은 것과 모든 생각들과 나는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들과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찾아보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 말할 것도 없고 2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눈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 1장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너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장에 있는 사람들 2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 말합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3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기를 잘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두려워 떠는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장서부터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앞에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숨은 뜻과 심은 관절, 골수까지 육체의 모든 부분까지 다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길이 있다.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변화로 올라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1장의 죄인들과 같이 죄인이요 2장의 죄인들과 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산상수훈에 죄악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